일과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과를 가지고 이 교재의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교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한다는 어떤 그 틀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왜 이게 설명이 필요하냐면요. 이거 한두 주 하고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구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보면 2과의 12페이지 보시면은 본문의 위치라고 나오죠. 본문의 위치. 그래서 그 본문을 여기는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는 게 큐티예요. 큐티에 이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읽어요. 5절도 안 넘어가요. 보려고 하지도 않아. 4절까지 해서 막 끙끙끙끙 알아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나오면 나오는 거지. 근데 왜 5절까지를 안 읽을까 싶은데 그건 내일이니까. 내일 먹어야 되니까 오늘 먹으면 안 돼서 아마 안 읽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은 여기예요. 여기인데 그런 어떤 우리들의 습성을 알아서 그러는가 이 본문의 위치만 얘기해 준 것이 아니고 본문의 위치를 소개해 주고 그 다음에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큰 그림. 오늘 우리는 1장 1절에서 4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1장 1절에 4절은 이러한 그림 안에서 그런 위치를 갖는 거예요. 하고 이제 이 교재가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문의 위치, 큰 그림. 그리고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요 1절에서 4절을 쭉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13페이지부터 해서 이제 쭉 16페이지까지예요. 6페이지까지인데 자, 그거는 이제 발견 학습이기는 한데 제가 질문의 성격을 쭉 파악을 해보니까 단순히 본문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답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고를 요하고요. 그리고 선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답하기가 곤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대로 또 아는 건 아는 거대로 이제 질문을 답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 가지로 이 본문을 다시 보여주는데 그게 이 교재의 그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재가 너무 좋다라고 그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6, 17, 18페이지에 나오는 그 세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이제 그 위에 회색으로 띠가 있죠. 근데 그게 한글로 좀 덧붙인 번역이에요. 제가 원어를 이제 그 비교해서 보니까 첫 번째는 뭐 복음 메시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문에는 그냥 복음 맛보기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 맛보기. 복음 맛보기.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주제들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뭐 근심 또 직장 문제 뭐 그죠? 결혼 문제 뭐 이런 강론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적용하기 전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복음과 연결되어서 가르치는 게 뭐냐? 요거를 이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복음하면은 제일 처음에 뭐 죄, 구원, 믿음 뭐 이런 주제들이잖아요. 이런 주제들인데 그런 주제들을 이 본문에서 이제 뽑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여기 복음 맛보기에 첫 번째 주제가 죄의 정화 이렇게 나오죠. 죄를 씻어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걸 이제 설명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 밑에 쭉 맨 마지막 줄 가면 완전한 구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것을 다른 본문 그것이 해당되는 본문에서만 보았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 그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다 배울 수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서 1장에만 아니고 2장, 3장, 4장 다 복음 맛보기는 모든 이 교재에서 매 과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과마다 배우면 배울수록 복음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17페이지 중간에 회색띠에 여러 뭐 성경 신학 메시지 뭐 이렇게 쭉 나오지만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이에요. 성경 전체. 연관성. 그래서 1장 1절에서 4절에 대한 큰 그림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 안에서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에서의 이 연관성은 창세기와의 관계, 뭐 출애굽과의 관계, 아무튼 구약 성경과의 관계, 신약 성경과의 관계에서 아무튼 이 고리를 달아주는 거예요. 고리를 달아줘서 사고를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이 본문을 볼 수 있게 해주죠. 근데 매 과마다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세 번째로 보시면은 기독교 교리 탐구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기독교 교리. 이거는 이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면은 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와도 같은 거예요. 인테리어. 집을 지으려면은 골조를 세우고 그리고 뭐 문도 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벽지 바르고 장판하지. 벽지 장판부터 발라 놓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과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을 우리가 배우고 계속해서 그게 쌓여지면은 하나의 그 틀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틀이라는 것은 이런 골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복음 맛보기에서 다루는 것과 교리에서 다루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4절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있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죄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교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죠. 사도신경이 교리예요. 근데 사실 그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라면 뭐 엄청난 구절이 거기에 연결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다 모아서 요약판으로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게 그냥 단순 지식으로 정리가 될까요? 단순 지식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많은 것이 쌓여서 결국은 교리가 되고 그 교리가 마지막 작업인 것 같지만 결국은 또한 첫 번째 골조가 되는 작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칼빈의 신학을 우리의 골조로 합니다. 근데 칼빈의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경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의 수준과는 완전히 월등한 그러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 복음 맛보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묵상과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교리를 우리에게 제시했고 그 교리 위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과는 매 과마다 마지막에는 교리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바르게 그 위에서 성경을 지어가야 되는 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이걸 먼저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교재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교리 중심의 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틀을 집어넣는다기보다는 사고를 통해서 그러한 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작업은 우리가 어떤 본문을 대하든지 간에 사실 세 개를 다 할 수도 있고 두 개만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러한 사고 없이 본문을 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QT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QT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뭐냐면 자기 세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적용. 남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예를 들면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제가 도란노에서 이제 이
큐티 교재 개발할 때도 이제 같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지만은 자기 아들이 매달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막 피 흘리고 그 너무 자기 아들이 불쌍해 보였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렸는데 왜 달린 건 자기 아들이 달렸지? 그리고 자기 아들이 피 흘렸다. 그래갖고 막 슬펐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읽으면서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마음에. 그만큼 막 사무치도록. 그러니까 막 울기도 했겠죠. 내 아들이 왜 거기에. 그런데 그거는 정말 자아도취적인 주관적 성경 해석이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라고 있는 게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식의 성경 접근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은 성경이 원하는 대로 보는 길을 발견하고 또 성경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작업이 되고 난 다음에 적용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적용이 사실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깨달음이 없는 적용은 결국은 잘못된 행함으로 이끌고 잘못된 행함은 아집을 낳는다. 그래서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몇 사람에게만 전달되거나 아니면 자기밖에는 깨달을 수 없는 성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에 대한 적용하기가 나옵니다. 적용하기. 그죠? 네, 적용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게 번역본이기 때문에 누가 번역했냐에 따라서 매끄럽게 문장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좀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좀 이렇게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문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번역상의 어떤 오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면 굉장히 유익이 큰 책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제가 히브리서만 봤지만은 모든 이 교재의 일과가 개관인 것 같아요. 일과는 그런 지금 2과 3과 4과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보다는 이제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개관을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개관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히브리서만 아니고 또 성도님 마태복음이 뭐에 관한 책이에요? 할 때 한 두세 줄 정도의 문장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또 마가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이런 책이 있네요. 하는 것처럼 이 개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책을 조금은 익숙하게 만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이제 몇 줄이라도 요약을 해서만 알고 있어도 성경 전체가 그려가려는 그림을 쉽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익숙하지 않은 책에 대해서는 개념조차도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런 책에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히브리서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익숙한 책이 아닙니다. 내용 자체도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익숙해서 우리가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어떤 책이에요라고 할 때 아마 여림은 9.9는 글쎄요 그게 어려운 책이에요. 아니 어려운 책이라고 하지 마시고 무슨 책이냐고요. 그럼 모르실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오늘 이제 개관을 통해서 이게 이런 책이구나 하는 것 정도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 매 책을 배우시면서 우리가 무엇에 관한 지식이 자꾸 더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래서 그저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 정도의 성경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스스로의 사고 속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개관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문단 한번 두 문단까지 있지만 첫 번째 문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자를 알 수 없는 히브리서는 성경의 정경에 독특한 공헌을 하는 책이다. 비록 축복과 인사로 끝나기는 하지만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다른 많은 편지와 달리 서론 없이 시작한다. 저자는 자신의 글을 권면의 말로 지칭함으로써 히브리서의 형식에 대해 암시한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했지만 유대교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압력을 받고 있던 개종자들을 향한 많은 실천적 권면을 담고 있다. 많은 사람은 이런 권면들을 목회적 어조로 기록한 히브리서를 단일한 설교 또는 설교 같은 강론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권면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22절의 말씀 한번 이제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 번쯤은 다 읽어 오셨죠? 예. 안 읽으신 분은 오늘 이제 마치고라도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꼭 한 번은 읽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1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예, 권면의 말. 이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은 권면이라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것은 이 안에 그 권고, 그러니까 권하면서 또 경고하는 말까지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권고라는 말이죠. 예. 강권하는 말, 권고하는 말, 또 위로도 같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 이런 게 다 권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면은 우리에게 권면의 말을 성경에 기록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읽으셨지만은 이 히브리서 이렇게 돼 있는데 편지의 형식을 띠지 않습니다. 편지는 뭐 어느 교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서론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서론이 없어요. 없고 아주 그냥 본론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할 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 마지막 읽은 거 문장에 단일한 설교라고 했죠. 설교. 그래서 권면의 말인데 이게 설교의 형식을 가진다. 그러면 이제 설교에는 제목이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이 권면은 아니죠. 권면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설교의 성격이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의 성격이 권면이면서 또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왜 설교를 예언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장래일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장래일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왜 믿음이 생기냐면 말씀은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요.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봄이 바로 소망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바라봄이 없는 말씀이면 그 말씀은 사실은 나의 어떤 그런 이 욕망을 채우는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길 원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장래를 바라보게 해줘. 믿음, 소망.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림 그렸죠? 믿음, 소망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항상 지속될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향해 달려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일으키고 넘어져도 또 일으키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결국 말씀이 낳는 큰 열매죠. 혹은 말씀과 동행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소망을 낳고, 이 소망을 낳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래를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면의 말, 권고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은 일어나라, 앞으로 가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또한 예언의 성격과도 맞물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성격이고요. 그러나 이게 주제는 아니에요. 이 설교에는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두 번째 그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는 또한 신약 성경의 책들 중에서 매우 아름답고 세련된 문체로 기록된 책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는데 사실상 문학적인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수사적인 논쟁과 설득의 대가다. 그는 또한 이미지, 은유, 암시, 구약 성경의 유비, 그리고 모형론 등을 사용함으로써 심오한 신학적 기량을 보여준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강해와 권면 전체를 통해 마치 여러 가지 색실로 직물의 그림을 짜 넣듯이 성경 신학을 공교하게 엮는다. 여기 이제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많은 구약의 이미지, 은유, 암시, 비유, 모형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서의 그 설교의 주제가 될 만한 말이 나와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주보 딱 펼치면 설교자, 하나님, 설교 본문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전체가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기대하고 보잖아요. 그 설교의 제목에 따라서 흐름이 쭉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버렸다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이 있을까? 모든 책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잖아요,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책보다도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우리에게 아주 깊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한 책이다라고 얘기했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념은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 찌들려 있고, 지금도요, 이게 사실은 기적인 것이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에서는 더더군다나 선민 사상이 아주 짙은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족에게 다신교를 믿었던 사람들이면 그럴 수도 있다 칠 수 있지만, 유일신을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부처님도 괜찮고 하나님도 괜찮고 다 괜찮지 왜 예수만 믿어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이렇게 영접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아예 출발부터 다른 신은 없어. 하나님 한 분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기적 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심어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붙들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 해서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막 흔들린단 말이죠. 우리가 흔들릴 때 안 흔들리게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더 깊이 배우는 건데 그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히브리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이제 들죠? 야, 이런 책이었어. 와, 이 히브리서 이제 앞으로 더 깊이 배워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다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측면에서 히브리서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중심이다. 처음 12장은 독자에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라고 격려하는 것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면서 모든 창조물과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했던 모든 인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강력한 신학적 논증을 개관한다. 저자는 격려의 말, 단호한 경고, 대조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에게 예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반응하라고 종종 요구한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에요. 두 번째, 거기 8페이지 두 번째 줄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라. 히브리서 장에 믿음장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예.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만 다 배우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안에 뭐가 더 깊어집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요. 그래서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예. 그 한쪽을 우리가 크게 섭렵하면은 다른 쪽에서 생기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탁월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뭐를 자꾸 다뤄주냐면 무엇보다 낫다, 예. 무엇보다 크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탁월성 했다고 그래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주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 알고 있었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은 나는 요나보다 큰 사람이다. 그런 얘기 복음서에서 들어봤죠. 나는 요나보다 크다. 나는 이 성전보다 크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무엇보다 크다. 무엇보다 크다. 나는 솔로몬보다 큰 사람이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서 안에서는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무엇보다 크다, 무엇보다 했기 때문에 그냥 흐름 속에서 잠깐 맛보고 지나간 건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무엇보다 크다, 낫다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까지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최고 위에 최고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외에 최고는 누구였냐면 천사예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잖아요.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A, B, C, D로 이렇게 정리를 못 하는데 히브리서는 천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주면서 그 천사보다 나으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뭐 제사장 하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그 제도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안에서 어떤 그 최고의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천사지. 근데 뭐 천사가 우리가 평소에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그 많은 부분에서 최고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개념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소개할 때는 구약 개념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이 아니고 더 큰 이야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는 많은 암시와 참조 구절을 담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35번 직접 인용한다. 저자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그리고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의 우월성은 예수님이 천사, 제사장 또는 옛 언약의 제도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시며 마지막 제사장이시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린 새 언약 시대를 열어 그 시대로 들어가게 한 구약의 모든 소망과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본다. 세 번째 줄에 마침내라는 말이 있어요. 마침내. 그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침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은 결국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제사가 있습니다. 그럼 제사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시려는 어떤 완결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형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암시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완결점을 발견한다는 거죠. 완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히브리서를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대한 눈이 확 열립니다. 구약을 굉장히 많이 배워서도 구약의 눈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구약의 접점을 찾을 수 있죠. 그 접점이 바로 완결점이거든요. 그래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면서 깊이도 더하지만 그 깊이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이를 더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침내라는 거에 상당한 그 강조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구절, 이 성경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 그 모든 장 중에 최고의 구절을 한번 뽑아봐라 하면은 1장 3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아주 그냥 집약적으로 이 성경의 진리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야? 하나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쉬운 단어입니까? 쉽지가 않아요. 또 그런 면에서는 죄를 정결하게 한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익숙하죠. 그냥 우리 잘못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엄마 한 번만 이렇게 막 비는 거는 했었어요. 근데 엄마 나 씻어줘. 나 죄 졌어. 나 씻어줘.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죄를 씻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익숙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읽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자면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깊이 다뤄야 되고, 또 예수님이 왜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얘기합니까? 왜 앉아요? 돌아다니실 수도 있지. 왜 하나님 우편에 또 앉아 계십니까? 이런 것이 하나씩 따져가다 보면 이제 그것이 성경과 연결되고 마지막에는 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리가 돼야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 때 그거 그런 뜻이지 하고 그때는 이해를 쉽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단추를 못 끼우면 그 다음에 읽을 때도 이번에도 왜 우편에 앉으셨어? 왼편에서 돌아다니신다고 얘기도 하시지. 그렇게 성경 안 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를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충분하게 파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핵심 구절 1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다른 말씀과 연결해서 볼 거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아주 잘 새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연대와 역사적 배경. 자, 이거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 막 이런 게 아주 그냥 혈안이 돼 갖고 그런 걸 찾으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연대와 역사적 배경 시작. 히브리서는 AD 1세기 아마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 오리게네스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추측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저자가 자기 독자들을 잘 알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과 다시 만날 것과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에 대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할 것을 고대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전통적인 제목은 원래 독자들이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고대의 관념을 반영한다. 독자들이 구약 성경의 많은 인용문과 언급에 익숙했고 잘 이해했음을 우리는 안전하게 추정할 수 있다. 저자가 독자들에게 신앙 고백과 믿음을 유지하라고 여러 번 촉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편지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던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초자에게 쓴 것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을 그래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그러한 그 성경이다. 그런 거고 저자는 알 수가 없다. 원래요 전통적으로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만큼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바울로 인해서 사실 구약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 서신서, 바울의 이제 서신서가 13개인데 이것까지 하면 14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이 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반복해서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는 바울이 안 쓰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는 별로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바울이 쓴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누가 오리게네스라는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얘기는 저도 할 것 같아요. 그 저자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다 통하는 거예요. 이 성경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럼 뭐 어찌하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럴 만큼 근거를 찾아내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개요를 보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개요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 책 사시면은 차례 보세요. 차례 보시죠. 차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차례 안 읽고 서론도 별로 안 읽고 머릿말도 안 읽고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그 차례가 중요하고 개요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개요를 보시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이제 제목에 예수님의 탁월성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탁월성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1, 2, 3, 4 큰 알파벳 로마자 1, 2, 3, 4, 5, 6, 7까지가 이제 9페이지에 나오고 10페이지에는 이제 8, 9, 10 이렇게 나오는데 1에서 7까지에 거기에 보면은 1에는 탁월성, 2에는 뛰어나신, 3에도 뛰어나신, 4번에 위대한, 그리고 또 5번은 없고 6번에 위대한, 7번에 탁월한, 이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 모든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다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탁월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보세요. 10페이지 보시면 8, 9, 10에 각각 뭐가 나오면요. 호소, 권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탁월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설교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권면해 주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히브리서가 어떤 구조인지도 좀 눈에 보이죠? 그 중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학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탁월성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그 히브리서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뭘 가지고 쓴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할 때 히브리서에는요 5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책과 그 다른 독특함이죠. 경고가 군데군데 나오는데 몇 번 나오냐면은 5번이 나와요. 근데 이 5번마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권면이라는 것이 그 권고의 뜻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격려하기도 하지만 경고하기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도 경고가 쓰여 있는 거긴 해요. 그러나 이 경고는 사실 그 사람을 겁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은 뭐냐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는데 그 믿음이 아닌 건 뭐냐? 라고 할 때 이 경고를 통해서 믿음이 아닌 것을 갖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면 믿음이 아닌 건 뭐예요? 라고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들의 허상입니까?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아닌 것을 5번의 경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놓치기도 합니다. 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딱 제시를 해드리면은 그것을 딱 알아듣는데 그게 아니고 간혹가다 목사님들이 2010년에 요거 한번 설교하고 2013년에 이거 한번 설교하고 그리고 뚝 떨어져갖고 한 2020년에 요거 설교해버리면 히브리서에서 경고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왜 그 자리에 그게 있고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알면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한꺼번에 느낄 수가 있죠. 이 경고를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 맛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9페이지에 보시면은 개요 속에 경고 1 보이세요? 경고 1 2번 로마자 2의 B번에 경고 1 이렇게 나오죠. 구원을 등하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게 경고 1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경고 2가 나오고 또 5번에 A의 경고 3 배교에 대해 이렇게 나오고요. 또 뒤로 넘기시면은 거기 경고 4가 있고 경고 5가 있어요. 그죠? 그 본문들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경고 1입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경고 2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12주 코스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분이 제시하는 것과 또 다른 주석에서 경고 1은 몇 절부터 몇 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겹치는 부분과 또 조금 더 확장된 부분의 차이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 경고 1로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 경고 1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제 경고 1, 2, 3, 4, 5를 좀 맛을 볼 텐데요. 경고 2장 1절에서 4절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으로 경고 1은 1절에서 4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확실하겠죠? 자,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 여기에 경고 1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등한히예요. 등한히. 예. 이게 뭐냐면 가볍게 여긴다 혹은 게으름으로 뭐 여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2절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그런데 복음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왔냐면요. 3절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로 말씀하신 바요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전도함으로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것을 확증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표적들이 뒤따르면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구약을 들어서 천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도 조금 어긴 사람들이 엄청난 보응을 받았는데 그런 천사들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왔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전했어요. 전할 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후속적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큰 뜻으로 우리에게 확인돼 줬어요. 이러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냐? 그 받을 보응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제 이거를 경고해 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게으름에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게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등한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경고입니다. 자, 두 번째 경고는 우리가 3장 7절에서 4장 여기는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3장 7절에서 3장 19절까지 돼 있죠. 그런데 길게 보는 사람은 4장 11절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메모를 해두세요. 여기에는 3장 7절에서 19절이지만 더 길게 보는 사람은 3장 7절에서 4장 11절까지도 경고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고가 너무 이제 굉장히 크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하나씩 좀 자세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어요. 경고 2 한번 3장 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에 경고의 내용인즉 뭐냐면요, 하루면 될 것이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하루면 될 것이.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그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와 함께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또한 사례로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앞에 경고 1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우리가 12절에 읽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고 세 번째로 한번 가보시면, 경고 세 번째는 몇 절부터 나와 있어요? 여기에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인데 짧게 보는 사람은 6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짧은 게 오히려 더 컴팩트하고 더 간결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도 경고 1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옛날에 천사들을 통해서 주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다 그냥 표적으로 기사로 다 확증해 주는데 그것까지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주셨다. 너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봤다. 능력도 맛보고 내세도 맛봤다. 그런데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이제 엄청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비를 하루 이틀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 비를 내려주셨는데 거기에 채소가 안 나고 가시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제 믿음이 아닌 모습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모습을. 자, 그러면 이제 경고 4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고 4는 여기에는 몇 절부터 돼 있습니까? 10장 26절에서 39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짧게 보는 사람은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좀 짧은 것으로 우리가 좀 읽어보겠어요.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기에도 이제 짐짓 죄를 범한다는 건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29절 마지막 즈음에서 생각하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라. 이걸 이제 영어식으로 헬라어를 쓰면요, 로기조마이예요. 로기조마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로기즈. 이게 뭐냐면 로직이거든요. 영어로 논리란 뜻입니다. 논리.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것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논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로직이란 말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읽으면 이게 로직이에요. 그렇잖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그런데 알고 있는데, 근데 고의로 그 진리를 버려버린다. 그리고는 반대로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생각해봐라.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우리의 사고를 도약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풀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지, 그 풀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거지로 갖다가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억압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이렇게 성령을 욕되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도 얘기하죠. 아유,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망나니 짓 해도 돼요.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로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교리를 믿는 거지 성경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임의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거 집고 싶어. 그래서 이거 집어들고 이건 내려놔야겠다. 지금 결정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계획하고 정한 것을 집어드시고 정한 것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이 뭐에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담겨 있어요. 섭리. 이거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정을 어디서 만납니까? 성경책에서 만나죠.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핵심 구절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3절. 아까 핵심 구절 읽었죠? 핵심 구절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때의 말씀은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데 성경 66권으로 다스려 가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 66권은 그 말씀 안의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 요한복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한 일을 기록하자면 이 땅의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모자란다. 어떻게 다 기록하냐? 그래서 이렇게 선별해서 기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죠. 그 말씀이 성경 66권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66권 이상이죠. 그 말씀이 여기 1장 3절에서 얘기하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자꾸 로직을 만들려고 하냐면 성경에서 만나는 예정, 성경에 게시된 만큼의 예정을 가지고 섭리까지 다 꿰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담이 죄진 것도 하나님이 예정했겠네? 그러면 죄의 책임은 하나님이시네? 이거는 아니죠. 왜?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있는데,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계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데, 성경 66권만 갖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로직을 생각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전제하고서 로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 미래의 우리의 세계를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정도만 얘기를 하신 것이지,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완벽하게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다 그려낼 수 있습니까? 못 그려내요. 못 그려냅니다. 가르쳐 주신 만큼이 우리에게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 여기에 뭐에게다 얘기했어요? 세 번째 경고하다가 그랬죠. 그러니까 로직을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되, 그러나 오고지적인 고리를 연결시켜서 그것을 자꾸 사고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라고 무시하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이 벽에 부딪힐 때는 항상 돌아와서 내가 놓치는 게 뭘까? 다른 성경에서 이 갭을 메워주는 다른 말씀은 없을까? 그런 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 건강한 교리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억지적인 교리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 나름대로의 그 교리 체계가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사고가 거기에 배겨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대로 다 풀어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고 3 했죠? 경고 4 읽었죠? 경고 4 읽었죠? 자, 그럼 경고 5가 어디 있습니까? 몇 절부터요? 예, 경고 5가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더 크게 보는 사람은 12장 14절부터 29절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큰 것보다 좀 컴팩트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5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예. 여기 나중에는 이제 온 천지가 다 진동해 갖고 흔들릴 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안 흔들릴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매이지 말아라. 매달리지 말아라. 앞으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우리가 받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해서 거기에 매이면은 그 진동할 때 나도 다 흔들려갖고 그냥 다리가 휘들리고 삶이 다 무너져 내린다. 예수님의 그 비유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창수가 덮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집이 무너지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남는다. 그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집이에요? 터죠, 터. 어떤 터 위에 지었느냐 할 때 무너지는 집이 있고 남는 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흔들으신다. 진동하신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하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경고를 들으면은 상당히 우리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야?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험하신 말씀들을 자꾸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야? 하지만 경고만 보면 그렇게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고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치는 설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성격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면 속에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으로 믿음이 아닌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적인 사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고로 돌아갈 수 있는 지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본다는 거 이 자체가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주셨어요? 지각을 주셨다 했죠. 그죠? 지각. 지각이 뭐예요? 영어로 understanding. 이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그죠?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 성경이 그냥 이해되고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해력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영입니다. 이게 영. 이 영, 하나님의 영을 무슨 뭐 방언해야만 우리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20절 읽고 21절 읽을 때 그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도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개요를 들으셨는데 이 히브리서가 좀 그려지십니까? 그죠? 네, 좀 그려지실 거예요. 아, 이건 권면이구나. 아,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구나. 그리고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구나. 아, 믿음이 아닌 것은 또 뭔지를 5가지로 경고해서 알려주신 책이구나. 아,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깊어지는 그런 책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시죠?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히브리서 읽는 것과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히브리서 하면은 이거 뭐야 하고 그냥 큐티식으로 1절에서 4절, 5절에서 몇 절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을 배우실 때 이런 작업을 먼저 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라 하고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 좀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장 1절에서 4절을 들어가면은 이제 과부하가 걸립니다. 과부하 걸려서 이제 머리가 딱 서버려요. 제발 목사님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으니까 이 공부를 시작하며 여기에만 이제 좀 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는데 히브리서가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약 성경의 측면들이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지 알고 있는가? 예. 이제는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줄거리와 히브리서가 이제 연결되겠구나. 히브리서가 어떤 도움을 내가 줄까 하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데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누가 연결시켜 주십니까?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겠네? 요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므로 신약과 구약을 더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탁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고 그랬죠. 그죠? 그 탁월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까 그 완결점이라고 했지만은 성취라는 거예요. 탁월성이라는 것은 그 이상은 없다. 그 이상이라는 건 더 탁월한 것인데 그런 건 없고요. 최고의 탁월성이기 때문에 모든 걸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은 소망을 갖게 하고 약속을 주셨는데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모든 바라보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그 기대감을 또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2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가 기독교 신학에 무슨 공헌을 하는지에 대해 현재 어떻게 생각하는가? 히브리서는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주요 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가? 예. 교리는 사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틀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님들은 먼저 틀부터 제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는 너무 주입적으로 여태까지 배운 것 같아. 이거 내 신앙이 아닌 것 같아. 내 결론이 아니야. 왜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이 말하는 것만 믿어야 돼? 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마음속 그런 생각도 들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히브리서가 바로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냥 교리만 받았던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위에 세워지는 집이 믿음이에요. 예. 믿어. 목사님, 이 마태복음 2장 3절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뭔 설명이 필요해? 믿어. 아멘. 따라해. 아멘. 못해요. 아멘. 하라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믿음이죠. 그러니까 왜 히브리서가 믿음만 알려주면 될 것을 성경을 다 동원해가지고 구약을 다 동원해갖고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거 다 믿음은 성경 위에 서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 신앙의 주요 교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긴 했으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명확해지게 된다. 예. 굳게 잡을 수 있는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거. 예. 그리고 또 아까 5번의 경고와 같이 믿음이 아닌 건 뭐냐 하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제는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하나님 정말 탁월하신 분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11페이지로 가셔서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혼동하게 만드는 구약 성경의 이미지가 있는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 답을 얻기 바라는 어떤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는가? 예, 구약 성경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도무지 뭔지 몰라.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천사에 대해서 뭐 가브리엘, 미가엘 뭐 이렇게는 아는데 근데 걔네들이 왜 창조가 됐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야 걔네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천사면 되지 뭘 알려고 그래. 그런 답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애매하게 또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11조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멜기세덱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이 또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약에서 우리가 좀 이미지를 혼동스럽게 알고 있었던 것, 뭐 이런 거, 피의 제사, 아까 뭐 정결 이런 거잖아요. 죄를 정결케 하시고 뭐 이런 거, 안식의 개념 이런 것들도 사실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개념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온 개념일 수가 있다는 거죠. 성소라는 거, 또 뭐 대제사장이라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대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오늘 이제 개관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중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등한히 하지 않기 원합니다.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 얼굴을 이 성경 안에서 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더 주님을 배우는 일에
더 기대하며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